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입니다. 안타깝죠. 결혼 대비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걱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 작년에 9만 명이 이혼을 했다니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들 이혼한 부부가 이혼이 최선이라 생각하면서 이혼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 이혼이라는 파국적인 결정을 하고만 이 이혼 부부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와주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도와야 하는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 하여 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강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해야 강한 거예요. 힘이 세고 약하다는 기준에 의해서 약하다 강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도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라고는 한자어에서 두 핵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 도우며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도와준 줄 알아. 나도 이날 평생껏 도왔었어. 그런데 저 인간이 문제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그 문제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불가능한 그 모든 것까지도 감싸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값이 있다, 가치가 있다, 영예롭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으로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명사 티오에서 유래됐는데 평가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로 보나 평가해 보니 정말로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귀할까? 왜 존중할 만할까요? 그것은 남편이 가지지 않는 것을 아내가 가졌고 아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남편이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보와 당신의 차이를 한자어로 말씀드려보면 여보는 같을 여자와 보배로울 보자를 사용해서 여보라고 합니다. 보배처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여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아내들은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보예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할 당자와 몸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하는 호칭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서로에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기까지는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면서 함께 해결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부의 삶은 마치 달콤한 식혜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솥에 물을 적게 내어 설익은 밥은 먹기가 참 곤란한 밥이 되죠. 또 보리를 싹 튀어 말린 다음에 갈아 놓은 엿질금도 그냥 씹어 먹기는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설익은 밥과 엿질금을 밥통이라고 하는 한 솥에 집어넣어서 시간을 거쳐 숙성을 시키면 아주 달콤한 식혜라고 하는 것이 나온대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지만 두 그릇 하나로 합쳐서 한 통에 숙성을 시키면 그렇게 맛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부는 달콤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로 만나 세월을 지내면서 숙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숙성 과정 동안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꺼내야 됩니다. 연약함도 꺼내고 아집도 꺼내고 고집도 던져버리고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코를 골며 방구를 끼는 것까지 다 이해할 정도 돼야 돼요. 이처럼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 그 모든 것이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다듬어지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부부는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면 막 칼날 소리가 납니다. 쨍쨍쨍쨍 막 그릇 깨지듯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네 못 사네 죽네 마네 왼수를 만났네 어쨌네 하면서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날카로움이 막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날카로운 것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칼날이 무뎌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둥글둥글둥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데 돌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혼자 굴러봐야 다듬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단단하게 박힌 그 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돌이 떼글떼글 굴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마침내는 돌이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아내에게 허물 없이 모든 것을 꺼낼 수 있고 남편에게 나의 허물을 다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꺼내놓기 때문에 당신이 왜 그래? 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을 감추고 대화합니다. 절대 자기의 본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예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관계를 맺죠. 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절대 내 속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들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해봐 그러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니까 왜? 자기 속마음을 딱 감추고 하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질 나가지고 남편한테 저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하듯이 나한테 한번 해봐. 여러분, 이처럼 부부는 서로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요. 무슨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둘이 한 몸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꾸미고 옷을 아름답게 입는 것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남편이 별소리를 해도 별말을 해도 오히려 예하고 순종하면서 오히려 고상한 자기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고상한 자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을 존중하려는 온유한 마음이 아내에게 있어요. 남편들도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최고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보석을 발견하듯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여 칭찬해주고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여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복된 부부, 그런 부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매년마다 결혼 기념일이면 아내에게 한켠에 부담이 있어요. 무슨 선물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야 어떻게 아내가 기분 좋을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날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제가 아내에게 여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 못했네. 그랬더니 아내가 건강한 것이 선물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아내가 달리 보인 거 있죠. 그만큼 우리가 뭐해졌다? 성숙해졌다. 성숙해졌다.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아름답게 성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란 뭐겠어요? 결혼 후 3일은 비몽사몽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석 달은 달콤한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3년은 알쏭달쏭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3년 후부터는 체념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한 부부 대부분들이 남편도 가장 안 맞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가장 안 맞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카라라고 하는 꽃말이 정결, 순결, 열정, 아름다운 기품 이런 뜻이 있대요. 물론 카라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 노란색인데 색깔마다 그 뜻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라라고 하는 꽃 5송이가 되면 또 꽃말이 달라져요. 아무려면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갈 때 카라꽃 5송이를 항상 꽂아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래요. 그 뜻이 바로 순결하고 고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기품 있는 그런 여성인데 그런 내가 아무려면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도 장로님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성전도 권사님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레둘레 찾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안 내려왔다고. 본당에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직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내려온 사람을 찾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다 제 갈 길 바빠서 다 내려가지만 아내는 남편을 챙기고 남편을 기억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오후에 늦게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비가 뿌리고 날이 어두워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 노인 부부께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계셨습니다. 무심결에 지나가고 병원에 가서 일을 다 보고 이제 나오는데도 아직도 그 두 부부가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어머니 어쩐 일로 그렇게 계셔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영감님이 똥이 안 나와서 병원에 왔는데 끝나봤다요. 비도 오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 응급실이 있는 한국병원이나 성가라 병원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 내가 이제 그 차를 가져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편히 안 나오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해질 때까지 병원에 왔던 것이죠. 남편은 걸음도 엉거주춤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란 젊을 때는 연인이고 중년 때는 친구이며 노년 때는 보호자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부는 이혼이 우선이 아니라 돕는 자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마저 내 마음에 안 들고 남편마저도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세상에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는 무슨 사이다? 돕는 사이라는 거예요. 칠성 사이다가 아니라 돕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톡 쏘는 칠성 사이다가 아니라 돕는 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왕이면 내가 뭐가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머슴이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뭐가 돼요? 남편이 신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숙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해라는 거예요. 동거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상대방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에 대하여 공부 좀 해야라는 것이에요. 공부. 여자만 연약한 그릇입니까?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부부는 아는 것만큼 누리고 모르는 것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갈등을 겪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그러지? 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도 나고 괴롭고 때로는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기쁘고 알면 알수록 행복일 줄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봅시다. 1번 젊은 사람들의 사진. 젊어서는 여자가 남편 쪽으로 거기가 기른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만을 의지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가 여자 쪽으로 나는 당신만을 의지해. 나는 당신만을 그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진을 그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으면.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어진 그런 사실인데요. 남자는 젊어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여자를 이끌고 아내를 책임지지만, 남자가 나이 들어 늙어지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안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심해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아내의 의견을 당신 생각이 일제, 당신 알아서 해 하고 아내한테 다 떠넘기고 당신 아내한테 결정하라 그런대요. 근데 여자는 젊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은 적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대요. 남편이 걱정하는 부분에서도 뭘 그런 걸 갖고 걱정하냐고 당당히 하면서 문제를 착 해결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도둑놈이 밤에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부시럭부시럭 하고 들어오니까, 여보 문이 이상해, 도둑놈이 왔나 봐. 도둑? 뭐야 도둑? 아이고 무서워. 남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여자는 이불을 확 거쳐고 방망이를 들고 누구야 하고 쫓아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생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에도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있어서 몸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우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극심한 변화를 50대부터 겪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면서 이축되고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로 많이 이축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 때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부족한 사람이 부부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때로는 완벽한 것이 부부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갈 때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부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혜가 모아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 그래 더 싸워라, 더 싸워, 더 악을 질러, 더 큰 소리쳐, 던져 그 좋은 손발 놔두지 말고 던져 하면 사탄이 막 그게 부부의 갈등의 폭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를 갈등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사탄의 역사를 데려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5분간만 기도해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슬기로운 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슬기로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한다면 소중한 기도가 막히게 되고, 버려야 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여 생육하고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에 천생배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를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위하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함께 알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